전 세계가 100명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100명 정도 사는 마을이라면 그 가운데 여자는 52명이 된답니다. 남자는 48명이죠. 아시아 사람이 한 61명 정도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13명, 남북 아메리카를 다 합해서 13명, 그리고 유럽 사람이 12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33명, 이슬람 교인은 19명, 힌두교 교인은 13명, 불교도는 6명 정도 된답니다. 또한 먹을 것과 잘 집이 있는 사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75명이고 나머지 25명은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하기 힘든 사람이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통계죠. 이 통계를 따르면 결론적으로 먹을 것도 있고 잘 집도 있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잘 지냈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잘 보내셨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매 주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이 통계에 따르면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린 때로 어떤 큰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뭘 잃어버리고 무엇을 놓쳐버리고 뺏기고 나서야 우리가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저도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지구가 1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보다 크겠지만 어떤 작은 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그만 곳에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성공하려고 애쓰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마치 우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현재 일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 어떻게 보면 흥청거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지금, 현실에만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그대로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연장시켜 보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 그 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삶을 고쳐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구주 강림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신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죠. 대강절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예배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깨어 있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신앙으로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 무엇을 예비하는 절기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제단을 꾸밉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맞는 그 기간에도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하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에도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못할 놀라운 일을 맞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누군가. 그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맨날 이상한 질문만 물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되니까 놀라는 거지 어떻게 놀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놀랄 준비, 사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놀라는데, 만약에 준비가 되셨다면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마치 도둑이 밤에 드는 것 같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을 우리 보러 기대하라, 기다려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 오시는 것을 준비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맘때 되면 오래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도 함께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먼 곳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친구야, 내가 오랜만에 네 얼굴 보고 싶어서 널 찾아간다. 먼 길을 여행해서 갈 거니까 내가 도착할 때쯤 만난 밥상을 한번 차려놔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친구가 온다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야, 친구, 언제쯤 도착하는데? 아침이야? 저녁이야? 메뉴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때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몰라. 그래? 몇 날 며칠쯤 오는지 좀 알려줄래? 친구가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어. 안 가르쳐주지. 못된 친구죠. 밥상 차려달라 그러면서 언제 오는지는 안 가르쳐줍니다. 언제 오는지를 알려줘야 뭐라도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가기는 가는데 언제 오는지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화들짝 놀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놀랄 준비를 하죠. 사실 우리는 이미 성탄절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오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카운트해도 며칠 오시는지 아시죠? 네. 성탄절은 매년 똑같이 옵니다. 부활절처럼 매년 다른 날짜로 이렇게 바뀌는 절기가 아니죠. 매년 똑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날이 오는 건 압니다. 어떤 은혜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지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성탄 카드를 보내줄지, 어떤 선물을 나눠줄지 잘 모르죠. 성탄 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짐작은 하죠. 선물도 받을 거야 라고 짐작은 합니다. 근데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내용의 선물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지도 잘 모르죠. 뭐 대충 누가 카드를 줄 거다, 누가 선물을 줄 거다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때로 어떤 경우에는 난 이걸 선물로 받고 싶어 미리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도 가끔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만 여전히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맞이합니다. 우린 집도 꾸미고 교회도 꾸미고 성탄 노래도 연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놀랄 준비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어떤 선물을 줄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선물을 잘 놓아둘 성탄 트리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그 젊은 부모와도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을 알고 있으니 꼭 그날은 아니더라도 언제쯤 아기가 나올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정일이라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합리적인 추측이죠. 언제쯤 임신을 하면 언제 정도 아이가 나온다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미리 진찰하는 과정 중에 언제 정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 하면서 그 임신의 과정, 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줍니다. 또 주변에 옆에 분들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아기의 성별, 이 아기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등등의 내용도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우리 삶에 태어나는 일은 여전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겼을지, 밤에 잘 잘지, 손가락을 빨지 아니면 공갈 젖꼭지를 빨지, 어느 걸 더 좋아할지 궁금해합니다. 이 아기가 조용한 아기일지 아니면 온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울어 제낄지, 아무리 준비하고 상상을 해도 막상 일어날 때는 여전히 놀라운 일이죠. 아기의 방도 꾸미고 예정일에 맞춰 병원을 갈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도 아기가 나오는 것은 가족들에게 아주 크게 놀랄 일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기대하고 예비된 일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놀라는 일이니까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오심을,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집을 꾸밉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맞을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뜻밖의 놀라운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뜻밖의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순간에 훅 하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존재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 살던 방법과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전혀 다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은 약속해 줍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죽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칼을 만드는 대신에 칼을 쳐서 밭을 가는 그런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농사 짓는 기계로 바뀌고 미사일이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재림을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이런 기다림은 사실 두 단계의 준비입니다. 하나는 전 우주적이고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그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변호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런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죠. 누구는 그렇게 오시고 누구는 그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나를 나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나주시는, 즉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놔야지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예수님은 그득그득 준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전해주시길 매 성탄의 절기에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를 고대하죠. 사실 우리의 삶이 때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서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기쁨을,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드러날 줄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지,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을 기다려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입에다 늘 붙이고 살았죠.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늘 합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 늘 얘기하지만 희한하게도 얘기하는 것만큼 기대하진 않아요.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그 사건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첫 밤을 구유 위에서 보내셨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해서 아침도 맛있게 요리해서 제공해주는 헐러데인 뭐 이런 데 방 하나 잡아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는 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이 마침내 이루어졌지만, 그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도 전 우주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맷돌질을 함께 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같은 사무실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에는 부부관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잘 믿으니까 나는 덤으로 갈 거야. 상관 전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믿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과 목적과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향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을 가는 일을 하다가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홍수를 만나서 휩쓸려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놓인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현실을,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다 끕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일에만 집중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자기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주변에 허기를 채울 빵 한 덩어리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 유익에만, 자기 삶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부요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부와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고삐를 움켜쥔 채 자기 목표에만 열심히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깊고 깊은 캄캄한 밤에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깨어서 우리 곁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지배로부터, 이 돈의 지배로부터, 만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가르치신 사랑과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실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을 마주하기를 바라십시오.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문 밖 저 먼 거리를 살펴보세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돌아오는 반가운 가족을 기다리듯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슴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세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반드시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보세요. 주님은 당신의 삶에 임하셔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뜻밖의 놀라운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성탄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바라보십시오. 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그 밤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놓쳐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준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